묵상 한 장,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특히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야로 묵상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1189장 이 내용을 한 장 한 장 하루에 묵상을 하고자 우리가 결심하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진행해야 순서상 맞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시오자밀, 그래서 시편 5편과 잠언 한 장,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시편 1독씩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잠언 속에서 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또 지혜가 되어져서 이제 환경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묵상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이 참 중요해요.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핵심이 주어지고 2절까지 통해서 보면은 네 가지 핵심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타이밍입니다. 1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는다 하는 이 내용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고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라는 이 내용은 새로운 시대, 지금 우리도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이제 새로운 시대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이 내용을 히브리 성경으로 구분해 본다면 순서가 크게 세 개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내용을 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 얘기는 토라 시대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구분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하고는 좀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예언서는 어디서부터 진행되느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 내용이 예언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언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우리는 여호수아가 역사서인데 예언서일까, 이런 의문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역사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성취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언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모세 율법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 시대가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시간, 모세가 죽었을 때. 두 번째, 주체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누구에게? 세 번째 대상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 번째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서 가라.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주신 그 명령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다고 슬퍼만 할 일이 아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그저 낙심하고 주저할 일만은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건너가라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1절부터 2절까지 주어지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명령의 내용을 네 가지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게 3절부터 4절까지 약속이에요. 내가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내게 주었다는 약속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면 마음이 설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영도자, 지도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시체 자체도 알지 못하여, 그리고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온 민족이 슬픔에 잠겨져 있는 그 시점에 이제는 그 모세가 감당했던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진행할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장 짓누른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 연거푸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자, 6절 내용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1차적으로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내용을 보니까 또 역시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강하고 담대하라, 아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면서 3번째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 구조 속에서는 3번을 얘기한다. 그 얘기는 완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격려예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누리기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이 내용을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주어지는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8절입니다.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해라는 거예요?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게 된다 해서 여기서 묵상이다 하는 이 내용을 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반복해서 읊조리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입으로 이제 계속 이제 뭡니까? 읊조리는 상태입니다. 작은 소리를 내서 지금 하는데요. 이것은 묵상, 이 내용은 그냥 눈 감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내용을 작은 목소리로 되새기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면 묵상, 이렇게. 그러니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어지면 연결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두 번째,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바로 묵상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 뭐냐면 평탄과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평탄과 형통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뭐 하게 되느냐? 평탄하고 형통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하루 한 장씩 묵상의 시작이 이루어져서 날마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평탄과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 그 얘기는 아침 저녁으로만 묵상한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온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묵상한 내용이 뭘 묵상한다는 겁니까? 8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무엇을 묵상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묵상해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율법이 뭘까요? 율법이 뭐길래 그 율법을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평탄과 형통을 말씀하고 있을까? 여기서 평탄과 형통,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면은 착각이에요. 여기서 평탄 형통의 내용은 큰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파도에 밀려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파도를 넘어가는 그런 강력한 은혜가 평탄 그리고 형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평탄과 형통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뭘까? 이 내용을 자 1절에서 찾아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죠. 그래서 이 율법책은 토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토라라는 것은 뭡니까?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세 오경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이런 평탄과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또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 오경만 알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나타나는 토라는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이 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지는 여호수아 시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진행했다면 여호수아는 구원한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인도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새로운 시대죠. 그런 새로운 시대에 주어질 때
가장 먼저 딱 한 가지, 여러 가지도 않고 한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내용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뭘 묵상해라? 율법책을 묵상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인지 알았어요. 이제 모세오경이 율법이다. 그 시대 여호수아 이전까지. 그러나 이 율법이 그 다음 시대는 조금 확장돼서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이요, 신약 시대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66권 자체 성경 말씀을 묵상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큰 광의적인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세오경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66권 1189장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율법을 읽게 되면 그 속에서 무엇이 있길래, 어떤 내용이 있길래 주야로 뭡니까? 묵상하라고 하실까? 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내용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1장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무려 32번에 걸쳐서 엘로힘 하나님이 나오고 2장에 들어서는 이제는 바로 호칭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눈에 보이는 존재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어디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율법책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광의적인 내용을 보면 성경을 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구약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의 적용을 우리가 한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자,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줬다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땅 분배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정탐을 해야 정복합니까? 정탐하지 않아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장 내용을 보면은 정탐을 하도 원하니까 그냥 허용해 주신 거지 정탐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정탐꾼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가서 봤더니 현실이 네피림 족속 아낙자손의 네피림 족속을 보고 크고 견고한 성을 보고 용사들을 보고 그들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말씀에서 약속에서 이탈하게 하는 악한 영향을 이렇게 끼치게 된 겁니다. 근데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
13장이에요. 민수기 13장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가 됐다? 자, 메뚜기 같았다.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14장 6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7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탐지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뭐 하는 거니라? 그러면 여기서 8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리고 9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를 그리고 9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현재의 문제 그리고 현재 바라보는 사실 현재 바라보고 있는 현상 이 내용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줘서 우리는 그들의 팝이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외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머리에 담고 마음에 담았다 그 말이에요. 묵상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 겉으로 똑같은 환경을 바라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표현하는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토라를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토라를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뭘 묵상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한 그런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예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사망과 생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의 묵상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앞에 시험이 와요.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무슨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겼습니까? 신명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제 아주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가 두 번째 시험을 했을 때 그 말씀을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승리합니다. 세 번째 높은 산으로 올라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했을 때 신명기 6장 13절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러면은 새 시험을 이기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가 광야의 여정을 건너가고자 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 주문하지 않고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토라를 묵상하고 모든 시험을 토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묵상 한 장을 하루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늘 읊조리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의 그 놀라운 분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시편부터 이제 한 장씩 하루 이제 한 장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오경의 그 시대를 넘어 이제는 히브리 성경으로 예언서의 시대의 첫 스타트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내용 하나,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신 내용들을 상고해 보면서 이제 율법을 묵상할 때에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런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평탄과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다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